묻기도 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젖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젖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지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날 바로 지켜 남은 삶이 복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예배 잘 드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28장입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하여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가 일생 빚진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배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번개하기 쉬우니 하나님 아버지 천국인을 지소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사도행전 2장 21절. 합독합니다. 한 절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성경 한 곳 더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성경 본문이 두 곳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고, 사도행전은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똑같은 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내용도 설명을 하려면 참 길어요. 지난 3일 예배 때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이 지닌 힘. 복음이 지닌 힘으로 말하면 그 위력은 말 가지고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사람에게 들어가면 사람이 살아나고 죄가 소멸되고 마귀가 쫓겨나가고 죽음이 떠납니다. 이게 복음이 지닌 능력이라. 그래서 그 복음이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살아요. 그 복음이 이 나라에 들어오면, 국가에 들어오면 이 국가, 이 나라가 살아요. 이 세상을 살리는 힘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살면 우리가 살고 우리가 살려낼 수가 있어요. 뒤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내 집도 살려내고 내 살림도 살려내고 내 자식도 살려내고 남편도 살려내고 아내도 살려내고 아버지도 살려내고 어머니도 살려내고 형제도 살려내고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 복음을 여기에 전하면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전하면 그 복음이 들어가서 살아나는 역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주인이 살려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려내는 일을 해야 돼요. 언젠가 제가 설교에 살려내는 일, 살리는 일을 하면 내가 살아요. 내가 기생나합을 설교할 때 나합이 정탐꾼을 살려주고 자신이 살림을 받았다 이 말이야. 자기 가정이 살림을 받았어요. 살리는 일 해야 됩니다. 죄송한데 내 목이 이것 좀 목을 두고 기도를 하면 좀 나을까. 어제도 여기 앉아서 잠이 조금 올 것 같아서 여기 나와서 좀 찬송도 하고 기도도 좀 하고 했는데 오늘 아침 목이 더 꽉 막히는 것 같아요. 이해하고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이 순서대로 가져와서 전하려고 했는데 복음이 살리는 증거를 한 번 더 예로 말씀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내가 책에서 본 것 내용입니다. 대강은 알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좀 신뢰하시라고 2024년 7월 셋째 주 서울 이수교회 박정수 목사 설교집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유계준 장로님에 대한 내용, 일제시대 때 6.25를 거쳐서 순교하신 유계준 장로님의 가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전에 좀 미국 사람인데 리차드 덕테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1877년 18세기에 산 두 사람의 가계를 조사를 해서 흥미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결과 발표. 가끔씩 제가 단편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 가계라고 맥스 주크스라고 하는 한 사람과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부흥사요 신앙인의 가정, 이 두 가정의 가계를 5대에 걸쳐 조사를 했어요. 5대. 그 자손 5대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맥스 주크스라고 하는 사람은 불신 가정에서 자라서 예수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5대를 내려오면서 그 자손의 수가 1292명이었어요. 5대를 내려가니까 1292명이 됐어요. 아기를 많이 낳을 때입니다. 요즘 같지 않고. 요즘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하나 낳으면 본전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최소한 두 사람을 낳아야 본전하는 거 아닙니까? 재앙이에요, 우리나라의 재앙. 세계에서 제일 출산율이 적은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그 1292명의 자손들이 번창했는데 그 중에 310명이 빈곤으로 죽었어요. 그 풍요로운 나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매다가 죽었다. 그 다음에 150명이 죄를 범했어요. 죄인 감옥 경험을 다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 7명은 살인범이고, 100명이 술주정뱅이고, 여인의 절반가량이 매춘부로 살았고, 그 가정 자손 중 540명이 주 정부로부터 125만 불, 이 19세기에 125만 불이니까 요즘 말하자면 엄청난 돈이야. 그걸 주 정부로 손에 만들었어. 우리나라도 못 살면 해당 행정구역에서 그걸 돌보지 않습니까? 이런 125만 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정부로 손에 두도록 만들었다. 보니까 이게 없는 이야기를 짜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리차드 덕테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조사, 5대에 걸쳐 조사하기 위해서 신실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을 약 한 80명을 만나고 이 통계를 했어요. 그 80명의 증인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동시에 세상에 살아가고 간 사람인데 그 가게에는 180도로 다른
가문이 만들어졌어요.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을 가진 부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고 그 자손이 5대에 걸쳐서 1393명의 자손이 벌어졌어요. 그 자손 중에 13사람의 대학 총장 13사람이 나왔어요. 65명의 평교수가 나왔어요. 판사가 31명 나왔어요. 변호사가 60명, 의사가 75명, 육해군 장군이 75명, 백사람의 목회자 선교사들이 나왔습니다. 60명의 유명한 저술가가 나왔어요. 한 사람의 부통령이 나왔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으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의 자식이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그 집에는 복음이 지배하는 가문이 돼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 없어. 전부가 공헌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계준 장로님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과 못지않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번 말씀을 먼저 드린 거예요. 유계준 장로님 가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 평양 출신인데 깡패 유계준이라는 사람이 성격이 아주 과격하고 방탕하고 그러니까 결혼했는데도 자식도 못 낳고 이 가정 돌보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마음대로 그 상군이 평양에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 사무엘 모펙 선교사가 거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이 유계준 불량배가 그걸 듣고 있다가 식으로 양키들은 끄죠. 그래서 그 모페 선교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돌멩이를 주어가지고 밭에 가서 이 턱을 묵사발을 내버린 거예요. 모페 선교사의 턱을 쳐서 입을 쳐서 영하 피가 낭자한데 모페 선교사가 복음 전하는 일을 정지하지 않고 계속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유계준이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무슨 이야기할게 그렇게 중요해서 내가 당신의 턱을 그렇게 부쉈는데도 계속합니까? 내 말하는 말을 당신이 들으면 당신이 산다. 들으면 당신이 살 수가 있다. 들어봅시다. 여기에서 유계준이가 녹았어요. 복음을 듣고 녹았어.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런 사람이 왜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서면 달라요. 그래서 말이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걸 열심히 하고 진실되게 하는지 자기에 있는 집을 교회로 내놔서 교회로
그 교회 이름이 평양 미림교회라고 유명한 교회로 나중에 만들어져요. 이 사람이 평양 산정현 교회에 주기철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든 것을 그대로 인계하고 신앙생활 바로 하겠다고 주기철 목사님을 따라 산정현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장로가 됩니다. 유계준 장로. 한국 기독교 회사에 그 이름을 뺄 수가 없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주기철 목사가 신사참배 거부로 감옥에 들어갔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그 사모님과 주기철 목사님의 자녀들을 혼자서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순사들이, 외계인들이 일본 사람을 갖다가 위에서 일을 한다고 얼마나 어렵게 핍박을 하고 그래도, 아니 자기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감옥에 계신데 그럼 그 가족은 굶어 죽으란 말이냐. 굶어 죽으란 말이냐. 그렇게 항의하고 그 가족을 돌보고, 그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고 난 다음에 그 장례식을 유계준 목사가 맡아가지고 성대히 치렀어요. 일본 순사들이 와서 막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도, 아니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럼 장례식을 갖다가 안 하고 그럼 버려두랴. 이렇게 장례식을 잘 치르고, 그 다음에 주 목사님이 떠난 후에 주 목사님 가정을 혼자서 살렸어요. 그러다가 6.25가 터지고, 6.25가 터지니까 자기 부인의 김정례 권사님인가 그런데 부인과 아이가 8명인데 그 8명의 아이를 부인의 뿔에 딸려서 남쪽으로 내려가시오. 왜 내려가나? 살기 위해서 내려가는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거기 가면 신앙을 자유할 수가 있어. 거기 가면 신앙 자유가 있으니까 내려가시오. 하나님 믿으시오. 그 내보내고 혼자서 산정현 교회를 지키고 계시다가 한번 밀려 내려갔던 우리나라가 다시 북진하기 시작합니다. 국군이 북진할 때, 평양이 탈환될 때 거기에 있던 공산군이 말이지 물러가면서 유계준 장로님을 사살하고 물러갔어요. 그때 유계준 장로님 연세가 71였습니다. 그 교회 총탑 밑에서 총줄을 붙들고 돌아가셨어요. 믿기 전에 자식이 없다가 믿은 후에 6남 2녀를 얻었고, 부인이 윤덕준 권사입니다. 윤덕준 권사. 팔레메에게 자식을 데리고 월남시키고, 그런데 윤덕준 권사님이 8명의 자식을 데리고 서울에 떨어져서 고생한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윤덕준 권사님은 남편을 생각한 거야. 남편이 그렇게 망나니 짓을 하고 깡패고 술주정뱅이고 가정 돌보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변하는, 그래서 그 놀라운 신앙이 된 것을 그 안에다 생각하면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래서 그 자식들을 키우는데요. 유배준 장로가 어린 자식들을 전부 모아놓고 사람이 무서워서 유배준 장로가 너희들은 전부 가서 어떻게든 공부해라. 공부해서 돈 벌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보니까 남을 제일 도와주는 길이 의사 되는 길이다. 모두가 의사가 돼서 종합병원을 세워서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해서 살려라. 이게 그 유기준 장로님 자식들에게 남긴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윤덕중 권사님도 그걸 자주 들어놨으니까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남긴 그 교훈을 너희들이 잘 들어라. 근데 그 아들들이 내가 소개를 하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목사님의 가문 못지않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았던 그 가게가 어떻게 됐나. 장남 유기원 장로는 국립의료원 원장, 둘째 아들 유기형 장로는 부산의대 교수, 넷째 아들 유기천 장로는 서울대 총장, 다섯 아들 유기진 장로는 그 좋은 데서 초청해도 안 가고 포로 수용소의 전담이 거기서 일생을 마치고, 여섯째 아들 유기죽 장로는 미 캘리포니아에서 큰 병원을 세워서 의사로 있고, 큰딸 이기호 권사는 누가 의료 원장, 둘째 딸 기숙 권사는 약사. 이 기숙 권사의 남편이 대한민국 총리를 지냈던 이한빈 박사입니다. 팔남매가 전부 의사가 됐어. 참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야? (1980년대에) 가서 그 가게의 후손들을 조사해 보니까 153명의 박사가 나왔어요. 그 가게에서 153명의 박사가 나왔어요. 장로가 62명. 선교사 목사가 48명. 근데요, 이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의 가게에 절대 미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가게가 있다. 그게 내가 글을 읽는 순간에 정말이에요. 감격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가게가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안 계시냐.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당신이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면 나도 믿겠소. 그 사람한테 역으로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 없다 또는 하나님 죽었다, 그걸 증거해 주시면 나 예수 안 믿겠소.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이 죽어서? 하나님이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워서 못 보고 못 들어? 여러분들, 이걸 성경의 사도 바울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 남에게 속는 것이 아니야.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자기를 대판 속이고 있는 거야. 응? 하나님이 없어요? 잘 생각하고 예수 믿는데 힘쓰십시오. 예수 믿는 일,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요, 사는 길.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복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이 복음 자체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이름이 복음이에요. 나아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이 복음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구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이 무슨 말이냐고? 산다는 말입니다. 산다. 못 사는 사람이 잘 살게 되는 것도 구원 아니에요. 죽을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나면 그 구원 아니에요. 세상에 구원보다 더 큰 가치가 또 있어요. 사는 일보다 더 앞세울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일하고 뭐 때문에 돈 벌고 합니까? 잘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살려고.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으니까. 살려고 일하는 것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산단 말이요. 살아난다 그 말이요. 살림을 받게 된다 그 말이요. 어떻게 하면 삽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산다 그 말이요. 진짜 살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살아요. 육신도 살고 마음도 살고 영혼도 살고 살림살이도 살고 자식들도 살고 다 살아요. 이게 복음이야, 복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이요. 복자 소리음자. 이게 복된 소리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요. 기쁜 소식이요. 이 지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산다.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어.
조그마한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래. 큰 병원에 갔더니 온갖 첨단과학으로 좀 검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당신은 암사기입니다. 당신은 이제 수술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편안하게 살다 가십시오. 그 의사로부터 고침을 받으러 갔는데 그 의사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절망적인 소리를 들었어요? 의사로부터 몸이 아프면 의사한테 갈 것 아니야, 그게. 의사한테 왜 가나? 내가 치료받아 살기 위해서 갔는데 의사에게 가서 절망적인 소리를 들은 것 아니요? 내가 가끔씩 그 말 합니다. 사람이 어디서 제일 많이 죽더노? 어디서 사람이 제일 많이 죽어 나와요? 사람 고치는 병원 아니요? 살려고 들어가서 죽어 나오는 것 아니요, 병원이? 그 의사로부터 절망적인 소리를 들었어. 아이고, 목을 타름이고 이제 나온다. 절망이 돼서 나온다. 나오는데 누가 와서 말합니다. 그는 내가 말하는 그 의사한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 병원에 있는데. 이 병원에 의사한테 들어가 보십시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하는 심령으로 이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추천한 조그마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다 마친 의사가 내가 살려보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게 그 절망적인 소리를 들었던 환자의 귀에 이 소리가 무슨 소리요? 이게 무슨 소리요? 복음이요. 기쁜 소식 아니요, 이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어요. 내가 살릴 수 있습니다. 당신 생명은 내가 살리겠습니다. 복음이요, 복음. 기쁜 소식이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이 살아요. 한번 받아세요. 예수 믿으면 삽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복이 있다. 네. 왜 불러? 왜? 예수 이름을 왜 불러? 심심해서 불러? 나는 힘을 비교해 봤어, 비교. 저 북한 사람들은 백성들이 굶든지 말든지 헐벗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폭탄만 만들어냅니다. 폭탄만. 그래서 결국 요 근래에 와서 김정은이라고 하는 북한 이 지도자가 세계적으로 자기 위상을 얼마나 높입니까? 나도 보고 놀랐어요. 이야, 저 김정은이라는 새파란 젊은 아이가 중국의 닳고 닳은 노련한 정치 지도자 말이지. 또 러시아의 닳고 닳은 노련한 지도자, 그들과 함께 탁 걷고 함께 딱 자리에 앉고. 아, 저놈이 대단하다. 뭘로 그렇게 대단한 대우를 받느냐면 핵을 가지고 있어요. 핵무기를 개발해서 그들이 중국이나 러시아가 공통으로 적으로 간주하는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그 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존 지상에서는 핵보다 더 무서운 힘은, 위력을 가진 무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을 한번 더 해봅시다. 그 핵무기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요, 죽이는 힘이요. 그건 죽이는 힘입니다.
죽이는 힘이에요. 산 사람을 죽이는 것 같지만 사람은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죽을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놀라운 힘이다. 놀랍지 않아요. 그거는.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더하지 못하는 자를 어쩌라 그랬어? 두려워하지 말아라.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더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떤 분을 두려워해야 되냐? 몸과 그 영혼을 한꺼번에 지옥불에 던져넣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과 그 영혼을 한꺼번에 지옥불에 던져넣는 자가 누구요?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북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 저 무서운 힘이다. 무서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핵폭탄 없으면 한 200년 더 삽니까? 전년 삽니까? 그 힘이 큰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나에게 뻗쳐온 힘. 죄로 죽었던 자. 여러분들이고 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누구? 너희를 어쨌다고? 살렸다. 누가? 예수가. 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 생명을 살리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일시적인 핵폭탄을 피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영원한 구원. 네? 그 이름은 영원한 여러분들과 나에게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원뿐입니까? 세상의 구원도 다 주십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유계준 장로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그걸 그렇게 만든 것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했습니까? 유계준 장로가 살아서 자손들을 갖다가 이끌고 그런 성공의 길로 갔습니까? 누가 그 자손들을 만들었습니까? 뭐가 그 자손들을 만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라. 그 복음이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어떤 게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가치 있는 여러분들과 내가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굉장히 가치 있는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진 여러분들과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 자랑하십시오. 이거 귀한 것입니다. 지금도 믿으면, 진짜로 믿으면 구원이 막 옆에서 일어날 것이고 내 몸에서 일어날 것이고 우리 집에서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들 자식에게 일어날 것이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우리 모두가 다 진정으로 믿게 하시고 이 믿는 믿음이 정말 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림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집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5장.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니 마주를 믿노라고 부르니 밖에 세워두니 장난을 수지 주의 성공복하게 변하는 말씀 내게로 주는 나를 노랍니다. 나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납니다. 드셔서 다정나 사근하지 마소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 소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소식인 줄을 이제 잘 알았나이다. 이 소식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진정으로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이 세상에 살리기 위하여 오신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뵙는 저희들이 정성을 들여 예물을 바쳤습니다. 각종 예물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하다 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쌈장 드립니다. 이 천지가 만물더라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며 남은 때를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